내일은 우리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정교인 새벽 예배로 6시에 우리 드려집니다. 시간 잘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16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장입니다. 16장은 이제 사람의 계획과 그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함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모든 일은 이제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쓰임새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느냐 또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자는 모든 행사와 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0절에 보면 왕의 입술에 말씀이 있으면 재판을 그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혜와 교만과 명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잠언의 내용들이 16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가정에 대한 것이죠. 1절에 보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면서 잘 먹고 사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화목함 가운데 못 먹어도 오히려 그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친구가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가 항상 불안하고 또 주변에 친구가 자꾸 떠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상대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뒤에서 이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잠언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과도하게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자세가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다 나중에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관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어리석음과 지혜에 관한 주제죠. 어리석은 이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잠언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크게 볼 때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악한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소욕을 따라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기심과 욕구가 너무 강하면 그룹에 이제 적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물과 같이 이제 차분한 말 속에 생명의 근원이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11절까지 이어집니다. 12절부터는 바른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며 화평의 중요성과 또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미련함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과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지혜로운 삶과 이제 미련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지혜라고 번역된 레브라는 단어는 내부, 마음, 정신, 의지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지혜라는 것이 마음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 지혜라는 것이 나오고 이 지혜 자체가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이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을 강하게 또 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 안에서 이제 인격화될 때 삶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신앙적 성품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또 오랜 기간 또 살아내려는 그런 노력과 순종 속에서 얻어지는 신앙적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인생에서 본받아야 할 자세와 또 멀리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이제 술의 유혹, 다툼을 피하는 지혜, 그리고 정직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왕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의 중요성도 계속 잠언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절제, 정직, 순종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장은 지혜롭고 의로운 삶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올바른 행동과 생활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왕의 마음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모든 사람의 행위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중요하게 보신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우리가 제사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게으름과 탐욕을 경계하고 의로운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잠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가 우리 삶에 잘 또 적용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